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늘은 김용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제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것이 산상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론과는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은 삶의 필요와 인간의 욕구와 풍요로운 삶이라는 관점에서 행복을 다룹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이 사람들에게 복된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팔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매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삶을 내 멋대로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내 욕망이나 가치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팔복은 각각 두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연은 복된 사람의 조건을 제시하고 뒤의 연은 복되다고 선언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1년과 2년 사이에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접속사 호티가 있습니다. 호티를 포함하여서 번역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팔복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로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 때문에 억눌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8가지 복에서 독특하게 3인칭 표현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3인칭 표현법은 청중 모두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일부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인칭 표현법으로 복된 사람들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 조건에 일치하는 사람들만을 축복하셨습니다. 설교의 실제 효과는 청중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기회를 잡으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이나 학업이나 돈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중하고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야 결과를 얻고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전력할 때 믿음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저절로 쌓여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를 봐서도 그렇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인칭으로 말씀하셨지만 1인칭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인칭으로 팔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자비로운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의 때문에 억눌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팔복은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 앞에 4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태도나 영적인 상태를 복된 요소로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4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일 수 있는 심리 상태나 윤리적인 태도를 복된 요소로 제시하고 있고 신자가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2번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태도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몹시 애달프고 슬퍼함, 속이 바싹 졸아드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남의 아픔을 슬퍼하는 간단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 힘들지? 그래, 당신 어디 아프지? 이것 때문에 힘들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동감하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면 듣는 사람도 그 말에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가난보다는 마음의 풍부함을, 슬픔보다는 웃음과 즐거움을 행복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인 슬퍼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은 가슴에 스며든 슬픔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울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하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든지 불행한 사고를 당하든지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눈물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 복에서 슬픔을 거론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있는 세상을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현실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웃음, 즐거움, 쾌락, 망각입니다. 슬픔을 가진 인생들이 슬픔을 대하는 방법은 슬픔을 잊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슬픔의 요소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슬픔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사고도 필연이구나 생각하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픔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버리려고 하고 망각하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픔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하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찾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실 인간은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합니다. 즐겁고 유쾌한 일들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흥겨운 일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유쾌한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갈수록 성적 쾌락이 행복의 척도로 변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불륜을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락을 극대화하는 약품들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이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웃음과 즐거움과 화려함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오감의 행복과 쾌락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잊으려고 하고 웃음으로 바꾸려고 하고 숙명처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쾌락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인간에게 인생의 진실을 바르게 보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슬픔을 통해서 지혜자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고 행복할 때 우리는 내 자신, 이 세상 나의 것, 우리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보다 진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아멘. 슬픔은 사람의 내면을 알게 하여 배우고 얻는 바가 있고 웃음은 인생의 외면을 스쳐 지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기가 됩니다. 버림받고 상처받고 모든 것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슬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이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로 열어놓듯이 슬픔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가 다 울게 되는 상황이 닥칩니다. 속으로 울든지 겉으로 울든지 참고 울든지 소리내서 울든지 울게 됩니다. 왜 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설교나 주석들은 슬픔의 원인을 자신의 죄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죄가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로 나타난 다른 직접적인 원인들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살아가기 힘겨울 때 슬퍼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곡해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슬퍼집니다. 마음을 열어놓을 상대가 없을 때 외로움에 눈물 짓기도 합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게으르고 생활력이 없는 남편 때문에 속을 쥐어뜯으며 슬퍼하기도 합니다. 오랜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 가운데 슬퍼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끊임없는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생은 슬픔이 그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에덴 동산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슬픔인 것입니다. 인간의 슬픔의 치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복되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복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본문은 하늘의 음성으로 시작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슬픔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위로를 베푸실 때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적 위로를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슬퍼하는 인생에게 어둠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인생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 위에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주신 말씀이 팔복이요 산상 설교였습니다. 슬픔이 극심하게 되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급기야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고통을 끝내버리고 싶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멍하니 길을 걷다가 자동차 안으로 뛰어들어 갈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나만 없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투신할까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슬픔으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픔을 참아야 할 때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행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대신할 만큼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고통을 당하셨지만 아픔을 당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다 같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근심에 있는 쌓여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좋지 않은 습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갈 때 되면 믿음을 교회에 두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욱 필요한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